오늘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시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자들은 과거의 은혜의 경력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에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두움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 역사 기록 이전의 시대는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가 그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대만 하더라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또 초기 사사 시대에 보더라도 기드온이나 삼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간헐적이었지만 그래도 항상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이상과 임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재가 사라집니다. 왜 그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상들이 사라졌을까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명성과 임재에 대한 어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삶으로 지식으로는 충만했지만 그에 따른 삶의 도전과 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고착화되었고 또 관념화되었고 문화적 유산이 되었고 형식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고여있는 물과 같이 물은 물인데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유럽의 중세 암흑기는 로마의 기독교 공인을 시작으로 해서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당시 유럽은 전형적인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종교와 국가가 하나인 시기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있었고요. 또 신앙은 낮은 농노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왕에게까지 일상화된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충만한 기독교 가운데 실제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과거를 안주하며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주는 진정한 능력에 대해서 날마다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실질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엘리 시대도 그러했고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또 그 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고질적인 영적 문둥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도전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익숙한 모든 환경과 습성을 그 속에서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환경과 습성에 의해서 타성에 젖어버리는 신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안 청소를 해봐서 알겠지만 누가 집안 청소를 한번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안 한다고 해서 집이 한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깨끗하게 보존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쓸고 닦아도 먼지는 항상 쌓이는 것이 순간순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쓸고 닦았나 싶으면 또다시 더러워지는 것이 집안인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신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죄성을 가진 이 부패된 육신은 한번 정결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만하고 교만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살아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감격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나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쌓인 곳에 은혜도 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도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 또한 온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셔서 씻기시지만 우리는 이를 날마다 정결케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정결한 백성,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여전히 범죄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낙심과 두려움에 그리고 좌절에 빠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연약한 육신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고 타락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동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에 늘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늘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큰 체험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 자칫 방심하게 되면은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경험과 체험의 열매를 먹으려고 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영적 양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재워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신선도는 1분, 1초, 매 시간에 걸려 그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건너뛰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신선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루 한순간이라도 미루면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붙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는 중립 기여가 없습니다. N이 없다는 거죠. 은혜는 언제나 D, 전진만 있습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D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지만 이 순간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또 그 은혜 대신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가는 천국길은요, 내리막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천국길은 오르막이라고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오르막으로 갈 때 중립 상태에서는 차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쉬는 순간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은요, 휴가가 없습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삶에서 휴가라는 것은 사단이 예배한 휴양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타락과 나태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휴가는 영원한 안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의 선배들은 안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얻는다는 말이죠.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말씀과 기도로 데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국이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데우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깨어 있어서 데우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하고 타성해졌고 임재가 사라지고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은 외국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했다 하더라도 외국에 나오는 순간 좀 쉬어볼까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낙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속박에서 잠시 떠나서 내 생활을 즐기는 포상을 안식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해외 근무나 단기간의 해외 생활은 신앙생활의 영적 고삐를 풀고 육신의 소욕대로 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면죄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외국에 와서 좀 쉬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을 주신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 경우를 보더라도 주님이 제자들이 그토록 수고하고 지쳐서 왔다고 해서 너희들 가서 푹 쉬고 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주 안에서 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쉼과 안식이죠.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지 주님 밖에서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을 깨어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이들 중에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잘하지도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못하지도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기가 참으로 애매모호한 자들이 있습니다. 잘하세요 좀 말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게 별로 없고요. 못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꾸짖기에는 또 잘하는 것도 조금 있단 말이죠. 엄격한 말씀의 잣대를 들여대지 않는다면 딱히 꼬집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미지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특거리 인생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범이 없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거나 굉장히 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주연이 되지 않고요. 항상 조연들이고 또는 엑스트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대에는 등장하는데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는, 묻혀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 영적인 나태, 타락을 떨쳐버려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하는 동기는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단은 교회 안에 있지만 전혀 존재감이 없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가 겪는 영적인 피폐는 환난이 아니고요, 냉랭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함에 있다는 거죠. 사단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는 평안함, 그리고 냉랭함, 그리고 무관심과 미지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만 미지근하죠. 냉랭하죠. 마치 식물인간과 같이 되게 만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홍해의 장소, 임재의 장소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홍해까지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요단강에 발을 들이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요단강에 발을 못 들이대게 한다는 거죠. 능력이 없는 곳에서 안주하면서 과거를 자꾸만 우려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주님의 첫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자꾸만 기억하게 하죠. 근데 그 기억은 바른 기억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우려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한 것 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교회를 토해내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이 받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상과 임재와 능력 그리고 은혜가 메마릅니까? 그분의 음성이 사라졌습니까? 원래 이런 것, 여러분들이 공고하게 사는 것, 여러분이 답답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를 믿으면 여러분 속에는 능력과 여러분 속에는 환희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것이 정상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은혜의 대열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나태함이 있다는 거죠. 게으름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파묻혀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없고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이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기분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뭔가 기분이 좋고 뭔가 될 듯 같으면 하나님께 충만한 것 같은데요. 오늘같이 비 오고 날 흐리고 꿉꿉하면 은혜도 사라지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나오죠.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어떤 나태함들, 안일함들, 내 속의 편리와 내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삶들에 대해서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보더라도요, 시험 기간 때가 되면은 하루 24시간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취업하는 학생들을 보더라도요, 1년, 2년, 순간 1년, 2년을 완전히 그 기간 동안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그토록 사모하면서까지 뭔가를 해결하려고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취업생보다는,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보다 도무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10분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단 5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에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를 상상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은데 이미 물은 고여서 썩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나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은혜에 도전해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과 싸우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나의 게으른 재성과 또 견고한 세상의 가르침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할게요가 아니고요, 하고 있습니다라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가 되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가 돼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민감하게 그 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냥 한 귀로는 듣고 한 귀로는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그런 어떤 신경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한 번의 아멘이 아니죠. 아멘인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아멘의 화답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 가운데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힘든 작업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대한 홍해에 도달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고요.
엘리야가 죽음을 무릅쓰고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야이로가 딸의 죽음의 경각을 달함을 보고 주님께 달려왔을 때 그곳에 은혜가 넘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경각의 시간에 깨어있는 것 같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깨어있는 것 같이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오래된 병자 또한 동일한 우리와 같은 영적인 문둥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우리 또한 그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자였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병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그 병 또한 고질병이죠. 만성적인 병입니다. 그는 낫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원함은 많았지만 불평 또한 가득했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믿음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알고 믿음이 있지만 그 알과 믿음이 그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임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항상 답답하다는 거죠. 주님은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걸어가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서 원망하고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냥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있었던 그러한 상에서 그 상을 이제는 들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거기에서 안주하며 알지만 그냥 그 안에서 갇혀서 헤매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모든 타성들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자리까지 걸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부어주시고 나를 챙겨주시겠다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깨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타성에 젖어 있었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했다면, 신앙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외국에서 신앙생활한 게 별거 있겠어. 그렇게 살아도 되고, 뭐 하루 좀 기도 안 하면 어때? 내일 하면 되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아예 모르겠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그 모습 또한 사실 여기에 38년 된 문둥병자가 살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 이제 끝내고 들고 일어나라고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누워있는 안주해야 할 모든 것들을 박차버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자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을 자각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신선도는 하루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다가도 밤에 잘 때 원망하며 눈물 흘며 자전하며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여있는 물, 썩은 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시금 깨어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좌절하며 살아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더 이상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